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과 절로 구분하고 있는 이 구분법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3장 몇 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장과 절은 실제로 처음 발견되는 때가 신약 성경에는 한 4세기 정도,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은 대략 12세기 정도의 장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사야 몇 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한 12세기 경에 전에 이렇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했느냐? 두루마리라고 해서 보통 양피지에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몇 번째 두루마리, 몇 번째 두루마리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독을 할 때나 혹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곤란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두루마리에 몇 번째 줄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찾아갈 때 양피지마다 배열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곤란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종이 인쇄술이 발견할 때까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들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문화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양피지에다 쓰는 데도 있고 파피루스에다 쓰는 데도 있고 뭐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쓴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세로 넘어오면서 양피지에다 쓰여지고 또 처음에 문서들도 그렇게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몇 장 몇 절이다를 굳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찾는 데 도움은 참 많이 된다고 싶어요. 처음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전체 서론에 해당된다면 7장서부터 12장은 독특하게도 아하스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이 나와서 엄청난 폭정과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거부하고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장 7장서부터 12장까지가 아하스 왕의 이야기라면 13장서부터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35장까지 말씀은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왕이 하나 등장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화에 대해서 예언이 쭉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서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전체 서론,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물론 그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내용을 주로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로 보면 공교롭게도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듯한 느낌의 글들이 쭉 이어지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비교할 만큼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런 주의 종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할 일들이 쭉 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도 또 명확하게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간절히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삶의 구체적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당시의 사람들이 아하스 왕 때 이랬지 히스기야 왕 때 이랬지라는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으로 더 바짝 다가오기 위한 그런 거시적인 틀을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36장으로 넘어가서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쓱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한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였을까?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와 관련돼서 오늘 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시 랍사게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였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어떻게 보였느냐,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였느냐? 능력도 없고 연약한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도대체 넌 뭘 믿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느낌으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를 생각했어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입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랍사게는 당시 아시리아 왕에게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 중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단히 왕의 측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천장하는 침략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그건데 군대를 띄워서 보내서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신뢰감이 랍사게고 그가 맡은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느헤미야도 참 대단하죠. 하지만 독특한 성경에 이제 구분해서 대조적인 그런 평행 구조를 또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 왕의 말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뭘 믿고 그러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런 그런 의지할 것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도 이집트를 믿는 거야? 이집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랍사게의 표현에 등장하는데 아시리아의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하잘 것 없고 볼품 없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시리아의 랍사게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평가잖아요. 시선이잖아요. 너희들 믿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는 거 없고 이집트 믿는 거야 이집트? 그거 별로 볼 것도 없고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시리아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과 지금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만 보면 이 비슷한 접점이 있다고 싶어요. 당시에 이 아시리아와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빼고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와 지금 남유다의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빼고 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니네들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어느 나라가 도와준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여질 때 하나님을 빼고서는 아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능력도 없어 보여. 뭐 의지할 바도 없어 보여. 대단하지 않아 보여.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의미 있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놀라운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약속과 보혈 이걸 뺀다면 그걸 그런 믿고 나가는 신앙을 뺀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바라보는 랍사게와 아시리아 군대의 아시리아 왕이 보였을 때의 모습인 거죠. 그 하나님을 빼고 나니 뭐야 이건 진짜 하잘 것 없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선에 치여서 나 그런가 봐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찾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저들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들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하나님을 의지해. 이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발견되어지는 보여지는 오늘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보여지는 히스기야와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당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신들이 융성하게 되는 것, 번창하게 되는 것은 산당을 혹은 성전 그들이 했을 때 예배단 제단을 곳곳에다 세우는 거예요. 도시마다 세우는 거예요. 도시마다 그들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우상들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아주 크게 세우는 거예요. 신전들을 막 세워 나가는 것이죠. 뭐 로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르에다가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도시들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이 로마의 신들과 아테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거의 1대1로 매칭이 되거든요. 이름만 바뀌어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 그리스로부터 내려왔던 이 다신교, 뭐 제우스, 헤라, 뭐 이런 신들의 그런 모습이 이름만 달리해서 뭐 주피테르 뭐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그게 도시들마다 자기들 믿고 따르는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융성한 거예요? 큰 도시, 그 도시에 큰 신전, 그 신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많아지면 대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를 구조를 갖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어떤 걸 단행했냐면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다 철폐해 버려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바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함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율법책과 말씀대로 보면서 그 산당들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율법에 쓰여진 대로 하러 같이 예배하자라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실 때 가장 선하게 보셨던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종교 생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종교 생활인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히스기야를 봤을 때 저놈 봐라. 아니 이게 지금 융성하고 그렇게 하려면 성전을 더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을 더 많이 짓고 그리고 그런 교회당 뭐 교회당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배터 재단 이런 걸 더 많이 지어도 쉽지 않은 판에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관련된 산당을 다 헐어버려? 그럼 뭐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믿겠다는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게 무슨 믿음 생활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으로 그와 같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에 대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려라. 그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편의, 효율, 능력, 영향력으로 본다면 히스기야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편협해 보이고, 그리고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효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편의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랍사게가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 대단히 잘하고 있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산당들을 많이 만들고 우상들을 막 많이 만들고 골짜기마다 그렇게 다 만들면 오히려 외부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효율과 영향력과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와, 지금 남유다에 엄청나게 종교적인 부흥이 있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이런 나쁜 놈들,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단과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각각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이름은 뭐였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또 만들었어요. 그 7월 달에 보통 했는데 8월 달로 연기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로 바빴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바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우리의 편의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대로 그렇게 하자. 그러니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만 해도 2개 했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고 집 근처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굳이 멀리 가야 돼요? 굳이 농번기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안 뵙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랍사게의 눈을 통하여서 퍼뜩 되새기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들 참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기준이 뭘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효율과 영향력과 능력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의 건강함과 믿음의 건강함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단초가 된다고 싶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통도 안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적어도 랍사게가 봤을 때 히스기야가 이해가 안 가고 남유다가 하고 있는 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이유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거꾸로 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싶어요. 오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능력도 없고 연약해 의지하는 모습 그 자체 세상의 시선으로 모여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사람이지, 그런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2번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봤을 때 어떤 효율과 능력으로 봤을 때 헤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설명할 때서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지. 랍사게가 봤을 때 왜 저렇게 싸우는 거지?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